성탄이 되면 우리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기쁜 성탄을 서로 축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첫 번째 성탄, 그 사회의 분위기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메시 크리스마스였습니다. 모든 것이 뒤죽박죽 된 듯한, 엉망진창이 된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였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오셨다는 것을 예비하기 위하여 찾아왔을 때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마땅히 먼저 메시아의 오심을 분별하고 예배해야 될 유대 율법자들, 또한 바리새인들, 오랫동안 구약의 약속을 익숙히 아는 이들은 그 주님의 오심에 대하여 무관심했으나 저 멀리 동방의 이방 점성술가들로부터 그 분별함을 받고 찾아온 이들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헤롯은 자신의 위치에 위협을 받을까 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들을 무참히 학살하는 대학살, 잔인한 학살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사회 분위기였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누일 곳이 없어 동물의 먹이통에 누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이 그분께 드린 첫 번째 선물은 동물의 먹이통이었습니다. 마지막 선물은 십자가였죠. 더욱이 예수님의 출생은 처녀에게서 태어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사건입니다.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신약 성경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것인가 라는 과학적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요셉과 마리아가 그 엄청난 일을 감당하기 힘들어 고민하며 갈등하며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을 뿐입니다. 동정녀 마리아는 놀랍게도 자신의 몸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세상에 오신다는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을 보시면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단어로 표현하면 아멘입니다. 아멘은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그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할 때 우리의 몸에, 우리의 삶에, 이 사회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거절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두려워 외면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다면, 더군다나 요셉이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다면 파혼당할 뿐만 아니라 도대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고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땠을까요? 마리아는 자신이 결백하기에 당당하게 떳떳하게 그 위험한 길을 받아들일 수 있었겠지만 요셉은 더 큰 믿음이 요구되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를 믿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 할지라도 왜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요셉은 심각한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요셉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마리아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된 것이니 그를 보호하라. 그녀를 보호하라.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라. 마리아는 이 천사의 계시를 받았고 요셉도 천사의 계시를 받아 이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을 통해 태어나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메시아의 출생을 준비하셨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베들레헴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자라가며 남다른 능력을 보이고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한 그런 능력을 보여 사람들에게 메시아로 인정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약속을 따라 메시아로 태어나신 것이고 메시아의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역사 속에 준비하셨습니다.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신 이후로 세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200여 개 이상의 다양한 예언을 통해 다양한 시대 문화 속에서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 예수님의 출생을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말씀을 따라 그 말씀대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위인이, 세상에 어떤 종교의 창시자가 예언을 따라 오신 이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구약의 모든 역사는 이 세상에 오실 예수님을 미리 예언한 책이 구약입니다. 구약의 모든 약속은 예수님 한 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신약의 모든 내용은 오신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행하셨고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에 메시아를 보내실지, 또 어느 민족으로, 또 어느 가문으로, 또 어느 부부를 택하여 보내실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택함 받은 이가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왜 요셉과 마리아일까요? 1차적으로는 그들이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온다는 예언이 계속 반복이 되었죠. 요셉도 다윗의 후손이요 마리아도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의 후손 두 사람을 통하여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또한 그 두 사람은 정혼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정혼이라는 것은 우리말로는 약혼이라고 되어 있지만 오늘 우리 시대의 약혼과는 다른 차원의 약혼과 결혼의 중간 단계에 있는 것이 정혼입니다. 그것을 약혼이라고 번역을 할지라도 우리 시대의 약혼과는 다른 차원의 약혼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남편과 아내로 불릴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함께 살지는 않습니다. 약 1년 동안 이제 이 약혼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 함께 사는 가정의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결혼 이전에 1년 정도를 따로 지내나 법적으로는 부부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애매한 그런 상태에 있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 결혼 문화이죠. 오늘날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당시에 그런 문화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파혼을 하려면 마치 이혼과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혹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는 법적인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녀에게서 태어나며 단지 마리아라는 한 여인에게서만 태어났다면 예수님은 사생아가 되는 것이고 그 사회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고 어떤 위험에 처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정혼한 관계, 요셉과 마리아의 법적인 보호를 받는 자녀로 태어났기에 예수님은 자녀로서 신분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유대 문화의 독특한 정혼 관계라는 관계 속에 있는 요셉과 마리아를 하나님은 택하신 것입니다. 게다가 두 사람은 믿음으로 이 엄청난 사실을 받아들이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순종할 수 있는 이 부부를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십니다. 오랫동안 준비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 처녀를 통해 잉태케 하시고 태어나게 하시지만 의로운 아버지 요셉의 보호를 받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22절, 23절에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예언은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다윗 왕실의 표적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고 그를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수백 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의 몰락의 시대에 주신 예언입니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고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주께서 친히,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인간의 무관심, 인간의 무능력, 인간의 불순종, 인간의 반역, 모든 것을 뛰어넘어 친히 찾아오신 사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으로 그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표적이 되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대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베들레헴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 약속을 따라 오신 바로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지만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분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다윗의 주님이신 분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요셉에게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 이름에 이유가 담겨 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며 그 피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께 등을 돌렸지만, 하나님은 친히 자신에게 등을 돌린 인간을 먼저 찾아오시며 받아들이지 않아도 끊임없이 찾아오시며 불순종해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며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완고한 그들에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배반하고 떠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찾아오셨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그 능력을 가지고 문명을 만들고 이런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기에 하나님 없이도 사람들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뉴스를 보십시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해쳐도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며 여전히 정권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권력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바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이 만드는 세상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도 조금도 꿈쩍하지 않고 자신의 권력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세상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의 삶의 문제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상태에 있는 이 세상과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모든 인간의 불순종과 반역과 배신과 무관심을 어떻게 뒤집어 풀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반역자를 돌이키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등진 자들 돌아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인간의 모든 타락의 근원이 되는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며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들이 의롭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여시는 길뿐입니다. 인간으로부터는 그 어떠한 길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첫째로 동정녀 탄생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어떤 교육으로도 과학기술 문명으로도 스스로를 이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문제를 하나님 없는 그들끼리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친히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합니다. 죄 있는 자로 태어나서는 안 됩니다. 죄 있는 모양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는 의로운 분으로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동정녀 탄생은 성령의 능력으로 죄가 없는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 태어나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단지 동정녀의 탄생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거 아닙니다. 마리아도 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으신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새로운 인간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인류입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아담의 안에 있던 모든 죄의 뿌리를 타고난 사람들입니다. 첫째 아담 안에서 다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은 그분은 죄가 없는 온전히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그분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자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온전한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에는 인류의 인구는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가 타락한 죄인이 되었지만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온전히 의롭게 되는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그분은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것입니다. 셋째로 그로 말미암아 동정녀의 탄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과 인성, 완전하신 하나님이며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신 분으로 나타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죽음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니라면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단 한 사람의 죽음일 뿐입니다. 죄를 가진 한 사람이 그 대가를 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전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희생하신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그 죽음에 근거하여 사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50%가 합쳐진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 의하여 신격화된 인간이란 뜻도 아닙니다. 여러분, 가우타마 붓다는 나는 신이 아니라고 공언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신격화한 거죠. 스스로 신이라고 주장하지 않은 존재를 사람들이 신으로 받은 거죠. 사람들이 신으로 신격화한다고 신이 됩니까? 누군가 나는 신이라고 주장한다면 신적 능력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이비들은 조작을 하죠. 마치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신비한 능력이 일어난 것처럼.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모든 거짓은 다 드러나고 맙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신성을 증거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빛이고 세상의 빛이고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신성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언하신 그대로 예수님의 모든 삶과 교훈에는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셨습니다.
교회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400년 동안이나 사람들은 고민하고 또 회의하고 또 회의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 살아계 육신으로 계실 때 직접 목격하고 그분의 교훈을 듣고 기적을 봤던 사람들이 생존한 기간 동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무엇을 믿기 어려워했냐면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 예수님의 인성을 믿기 어려워했다는 겁니다. 오늘날과 정반대입니다. 그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주 1, 2세기에 유행했던 이단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의 인성을 무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신 저분이 어떻게 인간일 수 있느냐. 그것은 왜 그럴까요? 신적인 능력이 명백하게 그 당시에 나타났기 때문이죠. 그것이 기록으로 전해져 오자 사람들은 이제 기록을 불신하면서 이거는 후대 사람들이 신격화하기에 맞는 거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인성을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시 분으로 세상에 오셔서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는 죽음이요 그분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 되신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한 단어로 표현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제를 한 단어 표현하면 임마누엘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심판으로 끝내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다시 우리를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함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나누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버려두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줍니까? 이 세상 속에 버림받고 소외되고 좌절하고 이 세상이 악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왜 예수님이 소망이 되십니까? 전쟁의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재난의 기근의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기업이 부도가 나서 처절한 삶에 처했을지라도 죽을 병에 걸려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아 소외감을 느끼는 누군가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체험하지 않는다면 성탄은 그저 종교적 이벤트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고 성탄을 노래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나의 죄를 처리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그 모든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이곳으로 오시되 죽기까지 낮아지신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후로 일평생 우리의 삶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